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말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쁨 받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마음과 몸과 말로 지은 죄를 오늘 고하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매 순간을 알아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신이 힘겨운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매 순간에 기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하나님을 향해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샤론 청가대에 믿음을 담은 목소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과 건강을, 마음과 모든 것이 평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의 선물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흉흉에도 날 변하옵소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내 모든 것 내
성가대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찬양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참 아름다운 노랫말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라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좋죠? 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가사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가사를 딱 지금 복사를 해놨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서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내 복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보다도 더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깊이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저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디아스폴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모교회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전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가 아니죠. 어떻게 사도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의 제자였던 자들, 그 중에서 특별한 자들만이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도 없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속에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문제를 사람에게 대항하면서 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잡으면서 오히려 그곳에 집중하면서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정말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뒤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쏠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왕설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 너가 나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선택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진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것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서 내가 나된 것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오늘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제가 어느 교회를 좀 지칭하면 좀 미안하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교회 이거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 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뭔가 신분이 달라지고 자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습을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만 와야지 구원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경재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부터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나는 복음을 배웠고 나는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배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저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 없는 잡다한 루머와 소문들이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이 다르고 저 신문이 다르고 또 다른 데서 또 보면 또 다르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잡다한 모든 그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분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사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내가 오늘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느끼며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규정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세계 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외치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말 저런 말을 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올 수 있을까, 거기에 동분서주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것이 무슨 커다란 지위와 명예입니까? 아니, 나는 교회를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업적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나는 정말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줄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줄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왔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양의 줄에 쓴 사람은 내가 언제 헐벗은 사람을 입혔습니까? 내가 언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가슴이 무너진 사람에게 같이 함께 가슴이 무너지며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억 못하고 있는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약한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겉에 그럴싸한 그런 어떤 모습을 띤 신앙인이 신앙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종말에 가서 보면 그게 역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남을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남이 안타까워할 때 나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줬겠어요. 냉수 한 그릇 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리고 손 한 번 잡아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25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앞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손길 한 번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있잖아요, 늘 주일날마다 그래도 만나는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내세우고, 예? 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만약에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글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내 복음은, 아니 정말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겠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세속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때는요, 세속적인 그런 헤아림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 때 무슨 조건이 있이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내 복음은 바로 그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예루살렘 바리새파 신앙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싸한 얘기죠.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큼 짐이 없는 교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유로워요. 뭐 그렇게 심각한 것 없고 뭐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아가느냐. 오늘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리를 내가 꿋꿋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의 습관입니다. 공부를 누가 잘하겠어요? 자리를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한 번 딱 앉으면 몇 시간 앉아있고, 한 번 딱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야, 제발 좀 일어나서 좀, 야, 물 좀 먹고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면은요, 공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돼요? 다른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만 뭐 하면 텔레비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출신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사람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아니 반대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내가 맡으며 무거운 짐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내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내가 다시 건짐을 받은 그런 경험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40에 하나를 제한 태장을 몇 번씩이나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음에 처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았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좀 갈라디아서가 좀 딱딱해서 제가 좀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항상 우리가 뭔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요 말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